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걸음을 걷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님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리뉴얼의 모든 과정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과 또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온전히 섬기는 삶을 잘 감당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업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비전을 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는 화해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막힌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11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마음 또한 내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잘 격려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신실하게 잘 계획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선하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배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경제도 국제도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그럴 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서 느헤미야 또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스스로 지켜낼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영적인 위기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느헤미야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소망은요, 소식의 안정이나 환경의 안정이나 내 마음이 원하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가경동산교회와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느헤미야는 기스를월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기스를 월이었고 지금은 무슨 월이라 했죠? 니산월. 그러니까 이 기간은요 거의 4개월 동안의 기간입니다. 짧은 시간 아닌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4개월간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평소와 같이 왕 앞에 나아가서 포도주를 올리는데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내 얼굴이 수심이 있구나, 병이 아닌즉 이는 필시 근심이 있구나 하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심이란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는 라 이거랑 연결되어서 나쁜 마음, 악한 의도라는 의미로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올리는 술 관원 얼굴에 수심을 가득하였다는 것은 혹시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반역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저희 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 삶 속에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을 해야 하는데, 이제 무언가 행해야 하는데, 이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처럼 긴 금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짧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 앞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먼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원하옵나니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며 5절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고백이 8절 끝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느헤미야가 말이 움직이고 느헤미야 표정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 말주변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근심, 절망, 어려움을 그냥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낙심을 기도의 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 매번 실수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우리 연약한 손에 주님의 손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의 마음 또한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말로 싸우지 말고, 말로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직장의 자리이든 삶의 자리이든 중요한 것은 말해야 할 순간이든 선택해야 할 순간이든 짧아도, 아주 순간이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다닐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조서를 받아서 구절의 군대 장관과 이제 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해서서 자 회의를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서 회의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11절을 살펴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3일간 즉 조용히 숨을 고르고 상황을 살피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12절에 밤에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지금 몇몇 사람만 데리고서 짐승을 타고서는 다른 짐승도 없이 무너진 성벽을 따라서 도시 한 바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골짜기의 문, 용전, 북문, 샘문, 왕의 못,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성문들을 실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이제 지금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정직하게, 더 담대하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왜 느헤미야가 밤에 조용하게 시찰했을까요? 아직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보다도 먼저 보고 계획보다도 먼저 확인하고 먼저 기도하며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무조건 크게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현실을 살피고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을 느헤미야가 가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안경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17절에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희망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부족함을,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한 사람을 통하여 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공동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 또한 움직여지고 공동체가 움직여지고 도시가 오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성벽을 세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성벽보다도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수치와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뻗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너지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무너짐으로 통해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성벽, 하나님 나라의 문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 위에 풍성히 임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시대와 무너진 성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하심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곳곳이 무너져 있고 연약해져 있고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에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하며 함께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무너진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일터의 문제로 수심 가득한 얼굴로 나온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